우리는 흔히 선교를 신약, 특히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지상명령에서 시작된 사명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일관되게 일하시는 선교의 이야기로 읽을 때 선교는 신약시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요청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는 교회가 후대에 만들어낸 활동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비롯된 사명이며 창조의 순간부터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는 단순한 창조 이야기나 이스라엘 조상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의 주인이시며 그 통치와 주권이 어떤 문화적 지리적 경계에도 묶일 수 없음을 전제하는 선교적 선언입니다. 창조신앙은 곧 선교신앙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곧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야 할 존재입니다. 선교의 필요성은 바로 이 창조신앙에서 비롯되며 선교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도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떤 민족은 더 귀하고 어떤 민족은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다른 민족은 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창조와 뜻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선교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에 머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선교적 근거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역시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문화명령이라 불립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인구 증가나 생물학적 확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점에서 문화명령은 분명한 선교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명령은 그 자체가 선교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선교의 구조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 문화명령은 홍수 이후 다시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심판하셨지만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노아에게 온 땅을 향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노아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다시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온 땅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한 곳에 머물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셨고 온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를 세우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땅으로 나아가기보다 인간의 이름과 안전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려는 교만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심판의 결과마저도 당신의 본래 뜻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온 땅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을 수 없으며 인간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흩어짐은 이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질 무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흩어짐은 훗날 신약의 오순절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과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넘어온 인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분명한 뜻을 드러냅니다. 이 선교적 흐름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을 열어가시는 데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은 선교가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창조와 타락, 심판과 분산의 역사 속에서도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으며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아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도록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